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를 뚫고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예, 우리 한번 같이 또 계속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고백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입술로만 따라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영혼 속에 고백되어진 분들이라면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인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인앙 생활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인앙 생활이 뭐죠? 사람 따라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기준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환경과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잡고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2번이나 읽은 것 같아요. 그쵸? 어느 정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모든 판단, 경험, 지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하나님의 자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요. 아직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이 첩첩산중 쌓여 있는데 나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눌리지 않아요. 재미가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져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로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살아나고요.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지나가는 곳곳마다 무엇이요?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과실을 맺고요. 그 속에서 나무들이요 풍성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람이 지나갈 때 발목에 차요. 그리고 또한 무릎에 차요. 허리에 차요. 이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씀에 내 자신이 맡기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왕생활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사건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거 하거든요. 그리고요, 기도 시간과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내가 누리다 보면 무엇이 되어지냐? 위의 것이 되면 바로 전도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요, 팻말을 붙여놓잖아요. 이번 성탄절 때 꼭 한 명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요, 내가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행복해지면 자연적으로 나에게 누가 붙느냐?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겠죠. 그래서 전도는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신앙생활의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바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알고 믿었는데 계속 어떡하냐?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창세기 12장서부터 15장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 틀에 딱 갇혀가지고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면의 갈등에 빠지고요. 오늘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내 말에 또 흔들리는 거예요. 왜? 진짜 기도 속에서 말씀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가운데서 나같이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비밀들의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당회가 모였잖아요. 장로님들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의를 해야 된대요. 공동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대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짧게, 굵게,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요, 불신앙했어요. 계속 실수도 많았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선택과 계획이 틀린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실수하고요, 사람 따라가고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과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설명해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주셔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도저히 못 깨닫는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기다리기도 해줘요. 깨달을 때까지요. 빨리 깨닫고 방향 맞추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서 25년을 기다리고 100세의 자녀를 주신 겁니다. 모세는요, 80세를 기다렸어요. 8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빨리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쓰임받았어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되고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또한 기도 제목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 머리가 좋아도요, IQ 200 이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요, IQ 80 이하는 없을 겁니다. 혹시 있나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90은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90이래요.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진짜 90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IQ 높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떨까요? 거기서 거기에요. 80이나 200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IQ는요,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중에 누가 더 완벽할까요? 네? 이건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잘 알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후대만큼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 나이가 75세 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사례는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결국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을 양자로 거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내인 사레와 함께 생각해낸 것이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바로 하갈, 그 하갈을 통해서 후대를 가지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기뻤죠. 왜? 하갈이 아기를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기쁜 거예요. 왜? 후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스스로 해석해서 인본주의로 태어난 불신앙이 씨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그 민족이요, 복음 맞는 민족이 됐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상상치 못한 겁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완벽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또 다른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뭐죠?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자꾸만 불신앙하고 끝내는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되어지죠. 이 계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로 인해서 복음을 맡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에 이 이스마엘이 쓰임받았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막는 이 이스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이 민족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해요?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뤄가셨어요. 이스마엘의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예? 지금 아랍.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그 아랍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계속 복음을 막잖아요. 기독교를 막잖아요.
방글라데시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카톡에서 봤듯이 어떻게 하냐,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거 얘기하면 너 우리 지역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 생명까지도 위태할 것이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 협박이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죽음까지도 몰고 가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로 모이게 되고요, 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죠?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지역을, 나의 지인들을, 나의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능력 있고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맞다면, 그러면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온다.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왔고 불신앙이 왔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년이 다가오죠. 2018년 12월 31일이 되면은 가장 붐비는 데가 어디죠? 예? 보신각종. 또 저기 해 뜨는 해돋이, 거기가 꽉 차버려요. 그 중에 이제 정동진, 뭐 하여튼 성산 일출봉 이런데, 정동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제 친구가 같이 이제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걸 보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운전하고 옆에는 자기 여자친구 앉히고 나는 뒤에 앉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내가 잠깐 잤나 봐요. 자고선 일어났는데 벌써 7시, 8시예요. 자기들은 해돋이 다 보고 나는 차에서 자고 있고, 그래서 너 안 일어났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사람들이 언제서부터 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간 때도 새벽 4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전부터 와 있어요. 추운데 그 오돌오돌 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죠? 해 뜨는 걸. 왜 기다리죠? 그 해를 딱 뜨는 순간 뭘 하죠? 결단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금주, 금연,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리라. 그 하나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해는 뜨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어떻죠?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기다려보세요. 약속 잡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완벽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세상 기준과 방법으로 자녀 낳는 방법을 계산하고 일을 진행했죠. 아까도 얘기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자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갈이 자녀를 가지자 사라의 생각대로 안 움직여졌어요. 사라는요, 그 자녀를 낳으며 후대를 잇고 그 자녀를 양자로
이제 입양해서 자기가 키우려고 했죠. 여종이니까. 근데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갈이요, 임신하자마자 어떠냐? 이제 그때서부터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그러면서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 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을 때. 사례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사례가 계획해서 아브라함이 동침하여 자녀를 가졌는데 사례가요, 화가 나니까 어떡하냐?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진 거예요. 응? 당신하고 동침한 그 하갈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아냐?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왜 아기를 가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자기가 계획해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사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라. 당신이 알아서 그냥 해. 허락을 받고 이제 그때서부터 사례가요,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한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때렸는지 아니면 말로 모욕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갈이 도망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세상의 기준과 방법, 바로 오늘 16장의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갔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자 화가 나니까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니까요, 자꾸 떠넘기거나 일이 더 커져버리고 다시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환경과 불가능 문제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거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자예요. 사회로부터 단절됐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나죠?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15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문을 열으시고요, 경제의 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 내년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믿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고난도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틀린 법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절대로 하나님은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의 선택은요, 절대 잘못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장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춰버리면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릇을 만들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죠? 어떤 상황과 불가능의 문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넣는 겁니다.
우리가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떼쓴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작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옵소서.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죠? 영적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요,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 속으로 나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남산 이지선님. 예, 가슴이 아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도요, 시험 들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매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자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만남을 전도와 선교로 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나에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죠? 훈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전달자의 그릇으로 훈련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25년 걸린 거예요, 그게. 당장 하나님이 이삭을 줄 수도 있었는데 25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그릇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안 넘어져요. 환경이 안 넘어져요. 왜? 봤거든요, 자기는. 내면의 갈등 안 넘어집니다. 자기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무슨 얘기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말씀의 언약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17장서부터 뭐가 나오죠? 이제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2019년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맞이하게 되죠. 항상 오는 연말 새해가 아니라 내년에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불신앙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원한 당회장이 있어요. 누구죠? 예? 저라고요? 예. 우리 교회에 영원한 당회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한 당회장이에요. 믿으시죠? 저는요, 당회장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당회장 정현주 목사라고 적혀져 있지만 당회장, 영원한 당회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떻죠?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어떻죠?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맥 여러 가지를 보고 모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당회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틀 후면 성탄절이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한번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을 정리하고 내년에 받을 응답들을 한번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할 것이 있어요. 바꿀 것, 세울 것, 그리고 또한 집중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내년에 진행되어질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교단 단체가 함께 갈 방향이 벌써 나왔어요. 이게 뭐죠?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몰랐어요. 다른 시스템이 뭐냐? 바로 이제 내년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올 텐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다른 시스템, 우리는 전도하는 단체죠. 노방, 전도, 관계 전도, 그거를 넘어서 다른 전도 시스템을 만든다. 단독 시스템이 뭐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정말로 내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목사님의 도움이 없어도, 교육자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내 현장을, 내 지역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제3의 시스템은 뭐죠?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들이 있어요. 빈 곳, 버려진 곳들이 있어요. 그런 현장에 참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다. 그게 바로 이번에 나왔던 그 청소년 보호 감찰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들이요 감호소에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갱신을 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이들을 돕질 않아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한 서너 명만 모여 있으면 어른들이 어떻죠? 가까이 가질 않아요. 돌아가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 곳. 그래 또 아니요 다민족, 난민들, 또한 보이지 않는 많은 영혼들,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인들. 이런 곳에 처음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이제 다음 내년에 나올 내용들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